종소 선생님의 생태 명리 74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을 지나 다음 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표지, 명국 중 식상이 왕하거나 혹은 식상이 용신으로 유력하고 관성이 약하거나 혹 없고 일주가 대다수 금수목이거나 금수가 다시 왕한 팔자는 대체로 연예계의 종사자다. 식상이 왕하거나 식상이 용신으로 유력하고 관성이 약하거나 혹은 없고 일주가 대다수 금수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금수가 다시 왕한 팔자, 대체로 연예계 종사자이다. 이유는 식상은 전시요, 구호표달이다. 구호표달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56번 구호표달 265번이네요. 구호표달 말과 글 등으로 의사나 감정 따위를 표현하여 전달함. 그러니까 시공한 팔자들이 그 언어로서 언어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입에 의지하거나 기회로서 생활함으로 연예계가 이러한 특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은 폐와 목구멍, 호흡기 계통이니 금주가 왕하다면 폐, 후, 호흡기 기능이 발달하므로 자연히 목소리가 좋아 노래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수에게는 식상의 특성이 있어 위인이 원활하니 연예계에 이러한 특성인의 재능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목은 청룡으로 아름다움, 화장하고 장식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내니 연예인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금수목. 조상의 분묘에 도량이 있는 표지는 명주에 조상 무덤이 도량이 있거나 도량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말해 사주 연지가 공망을 막고 연주는 조상 풍수 또는 진술 충미의 토공이라면 토공즉함을 의미하니 연지가 공망을 맞았는데 진술충미래요. 그러면은 그 토공즉함이라는 건 흙이 비면 무너져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흘러내리면 겉에는 단단하게 있는 것 같았는데 속안에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미하니 그 집 조상 무덤이 반드시 도량가나 도량에 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월주가 토기에 있고 공망이라면 그 집 조상 무덤 역시 도량가이다. 토지에 있고 월주가 토지에 있고 월주는 연주에 가까이 붙여 있기 때문이다. 공망이라면 공망은 공결을 의미하니 그 의미를 확장해 볼 수 있다. 공결이란 비고 부족한 걸 말하는 거래요. 비고 부족한 거. 공망을 당한 그 육신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다. 물상하고도 인연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청고 유명의 표지. 천하의 청고 유명이라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을 남기는 걸 보고 청고 유명이라고 한대요. 일간이 임계수이고 사주 나붐이 천하수 병호 또는 정미일 경우 이것이
수통천하 인법입성이라 하니 그 사람은 명기가 있고 천고에 유명하다. 일간이 인계수여야지 된대요. 아니면은 나범이 천하수 이거나 일 경우에 인계수가 대단한 거긴 해요. 천고 유명, 오랜 세월 이름을 남기는 거. 부자 중에 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더니. 백치나 바보의 사주 표지. 아, 고서에 말하길 수토 혼잡은 바보 백치라 하였다. 아유, 수토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타 오행이 모두 아주 약하고 사주 중에 수와 토 오행의 세력이 그 우월함을 가늠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개 명국 중 중화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수토 혼잡이라 한다. 그 사람은 백치혹 바보라 하여 심한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다. 수토 혼잡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토다과 수탁 이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수토 혼잡이라 하면 이럴 수가. 수통천하 인법법성. 물이 천하에 통하니 평범한 것도 성스럽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토혼잡이라 이럴 수가예요. 이럴 수가. 잠시만요. 28번 신체에 한 병이 있는 표지. 지지가 1편. 금인자로 추운 계절이나 북방에서 출생하였다면 반드시 한 병이 있다. 사주의 한기가 크므로 반드시 인체가 편안하니 이 한 병을 앓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여자의 경우에 금수인자로 추운 계절이나 뭐 북방에서 출생하였다라는 면 한 병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임신하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한 사주는 임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9번 비위병의 사주표지. 명국 중 토가 특히 왕하다면 농촌인은 반드시 비위의 질환이 있다. 토가 태왕하여 병이 되면 토는 비위인데 다시 농촌 생활을 하니 농촌은 주요하게 토지와 관련되니 더욱 토가 왕하게 되어 이러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말더듬이의 사주표지는 일주의 식상이 인성에 의하여 재를 받는다면 말더듬이다. 이유는 식상은 언어 표현의 능력이니 인성에게 재를 당한다면 자연히 표현이 불출하니 말을 더듬는다고 본다. 빈천명의 표지. 사주 일주가 목이고 봄철에 태어나거나 사주 수에 다시 수가 많은데 전환격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빈천한 명이다. 사주 일주가 목이고 봄철에 태어나거나 사주 수에 다시 수가 많은데 전환격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비천한 명이래요. 32번 여명이 친가를 돕는가 아니면 시가를 돕는 명인가. 팔자 인성과 비겁의 기세가 왕하거나 대운이 인비운으로 간다면 친정을 돕는다. 그 이유는 인성은 자기 친생의 모친이고 비겁은 자기의 형제 자매이니 이 방면에 기운이 왕하니 자연히 모친과 자기 형제 자매에 대한 조력이 크다는 의미이니
친가를 돕는 명이라는 것이다. 팔자의 관살, 재성의 기세가 강하거나 대운이 재관살로 운으로 간다면 시가를 발전시키는 명이다. 이유는 여명의 관살은 남편이고 재성 관살을 생하는 것이니 이 방면 기식이 왕하니 관살인 남편의 이로움으로 시가를 발전시키는 명이라 한다. 인비운으로 간다면 33번 간담병의 특수표지. 사주에 재성이 없다면 일주는 어느 오행인지 불론하고 모두 간담질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행의 순위 문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오행이 성질상 대지, 지구, 오행은 토이다. 대지는 만물을 생하니 이것은 우리 사람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대지인 토를 모친인 인성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배연하면 토가 생하는 오행은 금, 명리상 바로 비겁과 일주이고 금이 소생하는 것은 수이다. 금이 비겁과 일주라면 수는 자연히 식상이다. 식상이 소생한 십신은 재이며 식상의 정의는 수이다. 재는 바로 자연의 정의 목이 된다. 신기한 문법이네. 재생관을 한다면 관은 자연히 바로 화가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오행의 십신정이다. 이러한 정의가 명리상 높은 단계에 도달한다면 더욱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명국 중 모두 관이 용신이라면 관이 왕도 및 명국의 조합 형식이 상동하다는 정황에서 화와 화의관, 무구의관, 수의관 등 어떻게 다른지 오행 십신정의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석해 본다. 주중에 재성이 없다면 간담질환이 있다고 보는 것은 위의 오행 십신정의를 보면 우리는 목오행의 십신정의가 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주에 재성이 없다면 바로 오행 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목은 간담이므로 사주에 재가 부서지니 간담의 질환이 쉽게 발생한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선생님마다 이게 다른가 봐요. 어떤 분은 사람을 목으로 보고 수생목으로 태어나고 목생화로 자식을 꽃을 피우고 토생금으로 열매를 맺고 금생수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목이 재랍니다. 이분은 그거죠. 토에서 토생금, 금이 나고 금이 나서 그러니까 일간이 토가 인성이라는 얘기죠. 토가 인성. 근데 이제 목이 비견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수가 인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모든 것들에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종의 결과물이라서 인성이다. 지혜도 인성이다. 뭐 종교도 수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토를 인성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중국 사상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닐까. 이분의 스승님이 중국 분이시니까 중국에서 유명한 명리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각자마다 그게 있으니까. 근데 돌아 오행은 돌아서 제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주로 보는 그 근거가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은 그거는 맞는 거라고 선생님들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요 논법이 있는데 그걸 펼치는데 그게 근거가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이치에 맞다면 그거는 뭐 다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들. 34. 명주가 부친을 닮았는지 모친을 닮았는지 여부. 이것은 남녀를 불론하고 일반적으로 사주의 관살과 인성의 기세가 비교적 강하다면 관인상생으로 흐른다면 모친을 닮았다 한다. 그리고 사주가 식상과 재성의 기세가 비교적 강하다면 부친을 닮고 양자의 경향력이 모두 크지 않다면 부모를 크게 닮지 않았다고 보며 양자의 역량이 비슷하다면 양쪽을 약간씩 모두 닮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관생인을 하면 인생의 기세가 더 큰 거니까. 그리고 식상생재를 하면 재성의 기세가 더 비교적 큰 거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 뭐 엄마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인색하다는 표지, 사주 중 재성이 장이불투하다면 장이불투가 뭘까요? 지장간에만 있어서 투간이 안 되는 거겠죠? 장이불투, 감추어져 추출되지 않는 것. 위인이 인색하다, 하다면 위인이 비교적 아낌없이 주는 상으로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는 성질이 있다. 또한 재장이 불투한 사람은, 그러니까 투간이 안 된 사람이요, 일종의 재물을 감추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 재물을 남에게 막 주는 형상은 아니다. 근데 원래 쟤는 그 지장간에 있던 그 지지에만 있어서 감추어져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편제는 투관된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제는 내 돈이고 매번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고 이런 거고, 편제는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투관되어 있는 투관돼서 그 죄를, 투관된 죄가 나은 거죠. 투관된 편제가 지지에 있는 건 따지면은 남의 돈을 갖고 내 것처럼 쓰는 거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신앙에 제가 태약하다면 비록 재성이 투한다 하지만, 신앙에 제가 태약하다면 비록 재성이 투한다 하지만 단지 정제가 투하고 편제가 불투하여 인색하다. 신앙 제약하다면 대개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고, 명국의 정제가 투한다면 정제는 혈안지제이니, 혈안지제라는 게 뭘까요? 572번 피땀 흘려 번 재산이래요. 피땀 흘려 번 재산이니 자기의 신고조로로, 그러니까 신체상 이게 이신이 아닌데 신체의 신일 텐데 신고조로 괴롭고 고통스럽게 애를 쓰며 일하다는 뜻이래요. 신고조로가. 이신이 아니라 이신일 겁니다. 신고조로로 얻은 피땀 흘려서 만든 혈안지제이고, 신고조로 몸을 고달프게 해서 만든 노동으로 해서 노력으로 해서 얻은 재임으로 아까워서 재물을 낭비하지 못하며 더구나 남에게 주긴 더욱 힘든 사람이다. 그렇죠. 제가 제왕
그러니까 신앙 제약입니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줄 돈이. 그러니까 원래 신앙하다는 거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은 있으면 쓰고 비왕자가 돈이 필요한 건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비왕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있어야 그거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지. 내가 돈을 쌓아놓고 막 모아놓고 이러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왕자는. 그리고 비왕자는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는 거기 때문에 신앙한 자가 뭐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놨으니 사실은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야만 된다. 이거는 절대 누굴 줄 수는 없다. 막 이게는 제가 경험해본 신앙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래 신앙자는 비겁이 왕한 거잖아요. 근도 왕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천간으로 투출 안 되고 지지에만 근으로 든든하게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든든한 사람이고 위에 천간에 비겁이 한 개도 없다. 그리고 인성으로 태왕하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자기한테 쓰기 위해서 쓰지만 남한테도 그만큼 써요. 이 의견은 자기가 막 혈안지제이고 이거를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지만 그거를 쓰기 위해서 하는 식상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은 옆에 어른들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돈을 늘 아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걸 주지 않거나 인색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비왕이라는 건 쟁제예요, 쟁제. 돈을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줄 돈이 없는 거지, 줄 돈이. 그리고 비겁이 태왕하는 사람들은 원래 본인을 위해서 쓰지는 않아요, 많이. 신태학의 재성이 태왕하고 또한 제가 다시 생관한다면 위인이 인색하다. 신태학이 종격이 아니라면 자신의 체력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다시 제가 태왕한 사람은 금전을 중시하니 수재하는 명이다. 또한 명국 중 제가 다시 생관한다면 관성이 비겁을 전제하니 비겁의 탈제를 방지하여 봉우 형제, 자매 등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인색한 상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분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신태학 제왕이면은 남의 돈 관리하는 사람이지 자기 돈 관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는 건 신태왕 제약이라 하면 부자 동네에 태어난 형제들은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은행원처럼 남의 돈 관리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신태학의 제왕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잘 나가는데 본인이 실질적으로는 돈이 별로 없고 남의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탈제될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원체부터 자기 돈을 지키고 뭐 어찌됐건 간에 자기 관리를 해야지 되고 뭔가를 쌓을 수 있는 건 신앙자예요. 신앙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해야 내 가솔도 지키고 내 자식도 지키고 하는 거지. 신약해서 아예 종격으로 해서 남을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고 제약하다는 건 원래 돈에 대한
관심이나 이게 별로 없는 건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관리해서 거기서 저기 뭐야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자기 재산을 모으기도 하겠죠. 의리를 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보는 사람의 표지. 편제가 투출한 신재양 정의는 사람이 화통하고 남들 길 아까워하지 않는다. 접니다. 저. 신태왕한데 편제가 투관되어 있는 사람. 편제는 군중의 죄인이 편제가 투출하였다면 신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위인이 화통하고 남주길 아까워하지 않는다. 종직격은 편제가 투출하였다면 위인이 통이 크고 남주길 아까워하지 않는다. 종직격은 득제가 용이하여 대개 부옹이 많은데 부자라 맞는 거죠. 편제가 다시 투출하였다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다. 명리 추구를 좋아하는 사람. 원명국의 상관과 정제가 왕한 사람은 상관은 호승심, 출명을 좋아하는데 정제는 재리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상관정제가 양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관은 호승심이 있고 출명을 좋아하고 정제는 재리, 이익을 하기 때문에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래요. 퍼풍이 세고 잘난 체를 잘하는 사람은 상관이 왕하고 일주에 가까이 있고 일주가 약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가 약하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근본 뿌리가 없는데 만일 상관이 왕하다면 명리를 좋아하고 자신을 나타내길 좋아하니 남에게 잘 보이길 좋아한다. 상관이 일주에 가까이 있다면 이러한 심성이 더욱 강해지므로 허풍과 잘난 체를 함으로써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시킨다. 시비 분쟁을 잘하는 사람, 명국의 상관과 겁제가 왕한 사주. 상관은 말을 잘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남의 비밀을 듣고 말하기를 좋아하니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대요. 자기가 얻은 남의 얘기에다가 자신이 첨삭하여 다시 남에게 그 얘기를 잘 흘리니 그것은 자기가 유식하다는 것을 외부로 표시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강사나 선생님이나 이야기꾼이 좀 되면은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는데 상관인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얘기를 재밌게 하잖아요. 겁제가 왕하다면 모두 주동적으로 남의 일에 관여하고 강압적으로 점유하길 좋아하고 야심이 크니 남의 재물이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강탈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니 시비가 많고 쉽게 그 분쟁이 자신의 몸에 이른다. 쟁제하니까 남의 영역을 막 드나드는 거죠. 막. 40번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 사주의 정제, 겁제가 양현하고 겁제가 왕하고 정제가 약한 자. 이유는 명국이 겁제가 왕투한 사람은 금전과 재물에 대한 점유욕이 강하고 주동적으로 남의 일에 관여하고 침해하는 성질이 있으니 비겁이 정제를 본다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비겁이 투출하여 죄를 보면 죄가 다시 약하니 이것은 적은 돈, 작은 이익이니 겁제와 정제가 같이 있다면 작은 것도 빼앗으려는 심리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호색인의 사주, 우리가 그 관심 많은 호색인의 사주.
사주가 제왕하다면 희기를 불론하고 호색입니다. 재는 정욕이고 색욕의 표시이니 재가 많을수록 욕망이 더욱 강하므로 대개 호색하다고 본다. 사주의 수가 왕한 명은 대개 호색이다. 수는 사람의 신장계통, 성적 기관을 나타내니 이 부분이 왕하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능이 발달하여 성욕이 강렬하므로 호색이다. 명국이 신왕하고 겁재가 왕하다면 호색이다. 이유는 겁재의 심성은 바로 색욕을 추구를 좋아하고 강탈과 도심이 있고 신왕 겁재왕 한다면 체력이 충만하니 신왕하여 소모처가 필요하므로 종종 여인 추구와 색욕 추구로서 왕신의 모기하여 자신의 기운을 쓰는 거죠. 소모하여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명국의 상관이 왕한 사람, 남녀를 불론하고 상관은 사람의 인체 배설계통이며 성기관이니 왕하다면 이 방면의 기능이 발달하여 성적 도구가 강렬하다. 상관이 왕하고 다시 관을 극하다면 관은 구속력, 도덕, 법제의 관념, 책임감 등이 상관의 극제를 당하니 이 방면의 의식이 모두 소실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육체상의 쾌락적 추구욕이 강하다. 주의, 어떤 사람은 비록 호색하지만 명국에 관이 있다면 구속과 절제가 있으니 그 행위가 대담하지 못하다. 종종 생각은 대담하나 감히 실천하지 못하니 몇 번이나 허송세월을 하며 또한 비밀을 잘 지킨다. 만일 무관이라면 명함에 관속이 없어 일생 바람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면은 무관에 무죄의 임비식 중에서도 시광하면 어차피 식상이 혼잡되니까 상관으로 돌아간다고 치고 시광하면 그러면은 완전 호색한이네요. 비겁이 하니까 근도 있으니까 본인의 체력도 돼, 성적인 그것도 욕구도 커. 그러니 관도 없으니 그냥 평생 일생 바람이 끊이질 않겠네요. 향락을 탐하는 사람, 명국 중 제왕한 사람은 향락을 탐하는 사람이다. 재는 무력이요 제욕이요 색욕을 나타내니 재는 현실이므로 명국이 제왕한 사람은 금전을 중시하고 향락을 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정한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재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 명국 중 인왕한 사람은 향락을 탐하길 잘하는 사람이다. 이유는 인성은 사상 정신이니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이며 마음이 맑고 깨끗한 일종의 의식과 명리에 담백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성이 태왕하다면 사람은 투지가 없으니 하루 종일 환상해졌고 산만하고 빈둥거리며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다.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은 재가 투관하고 일주에 긴접하거나 제왕한 사람은 재가 향수를 대표하니 일반적으로 말해 제왕하거나 재가 투출한 사람은 모두 온호하다. 온호하다는 건 뭐 노는 거 좋아하고 노동은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재가 뭐 어디 갔지? 온호 편하게 쉬운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한대요. 맞네요.
호일오노하고 체력 노동을 좋아하지 않으며 사람이 비교적 게으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왕하고 기한데 첩신하여 상생하고 있는 사람은 인성은 의존과 의지하는 것을 대표하고 기한이 바로 일주에겐 의타심을 심어주고 일하기 싫어하고 항상 남에게 의지하고자 하니 부모 장배에게 의존한다. 이러한 명국은 아주 어릴 적 부모 장배가 과잉보호하여 무엇이든지 들어주어 명주에게 의타심만 길러주고 스스로 자립심과 활동심을 배양하지 못하니 나태심과 게으름 습관만 길러놓았다. 식상이 왕한 사람은 비교적 나태하다. 식상은 구설즉 입과 혀이니 명국 중 식상이 왕하다면 종종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으로만 움직이고 체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 게으르고 나태하다 할 수 있다. 아하. 대신에 머리하고 입이 바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